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7절기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7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모형이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와 실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으로 정한 7절기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요 실상이라고 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가 곧 실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에 담겨 있는 의미대로 율법에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기록된 계획서대로 행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7절기도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의 계획서인 것입니다. 수장절은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마지막 일이라는 뜻입니다.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이름의 의미대로 세상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형이자 그림자이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은 실체이자 실상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고 천국에 들일 사람인지 지옥에 던질 사람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이란 산자의 이름을 기록한 산자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산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믿음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죽인 불의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이기는 사람만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과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패배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도는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매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매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매년 한 해의 끝자락에는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말씀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천국 갈 줄로 믿고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불심판을 말하는 롯의 때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삶이 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말씀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울림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사대 교회에 대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위의 온전함이란 아버지의 뜻대로 불의를 멸하기 위한 의의 행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당연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속된 것이란 특별한 것의 상대적인 말로 믿는다고 말만 하고 믿음에 따른 의로운 행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이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가증한 일이란 몹시 미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성도도 미워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잠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사단의 속성, 사단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심어주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러한 속성들을 자기에게서 끌어내고 이러한 속성들을 심어주고 있는 악한 영들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행위가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 그 이름과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될 자의 모델을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바울의 신앙과 그 행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착한 싸움, 부드러운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호와의 7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때와 불심판이 있었던 노세 때 살았던 사람들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더럽힌 사단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을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